이 찬송가 276장이죠. 27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실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어찌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이 땅에 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혈기를 다스리고 분노를 잠재우며 정말 내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넘김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주님 닮은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일 묵상하는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말씀대로 우리들을 빚으셔서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은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잘 알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 이 글을 읽는 독자, 처음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이제 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 시대 때는 출애굽할 때가 BC 보통 1446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들이나 뭐 이런 그 당시 어떤 그런 뭐 관습이랄까요? 뭐 그런 주의 이런 일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솔직한 얘기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본문에 기록된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런 본문을 잘 읽고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래 그러니까 지금 뭐 100년 전, 200년 전 일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렇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기록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이 없으면은 뭐 불과 100년 전 일도 누가 친일을 했는지, 누가 뭐 독립군을 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3,5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당시에 뭐 이런 뭐 고고학이라든지 뭐
또 고대 근동의 주위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책도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성경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들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제 그것만 그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학자들마다 소리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500년 전 일을 무슨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이분들이 다 이제 그게 학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 추정이랄까요, 생각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그래서 일단 본문에 충실하게 같이 잘 읽고, 그리고 이제 참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의 설명을 잘 듣고, 그러고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하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단이거나 틀리거나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이렇게 주장만 자꾸 고집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렇게 어떤 그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 같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세상에 맞추려고 해버리면요, 또 진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면서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인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기를 대적하는 그 가나안의 이런 그 여러 원주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전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폭력적인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방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폭력적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놈이 타락하니까 사탄이 된 거지,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악하거나 나쁘거나 더럽거나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호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놓쳐버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무에서 있도록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런 우리가 인간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지 못하도록,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가 너무나, 여러분, 별 세계, 제가 가끔씩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은하수 이런 것만 해도 무슨 10에 무슨 십만 성인가 하여튼 무지 많은 별의 이 별인데요. 그런 은하수가 우주에 이렇게 관측된 것만 해도 무슨 몇 개라고 그럽니까? 10조 개라 그러는지 그렇게 많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왜 지었겠습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보고 압도당하는 거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 본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금방지고 교만한 인생이 그런 세상을 보고, 와,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걸 지었겠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얼마나 종으로 사는 거죠, 세상에.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짧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딱 우리는 성경밖에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읽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너무 빗나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잘 이렇게 성경을 이제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이제 성경을 잘 읽어 보시면은 이제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이 무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불과 2달 전에 바로의 노예를 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2달 동안 그런 하나님을 다 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19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맺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십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에, 그래서 십계명이 제일 먼저 주어진 언약이면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져서 언약궤 안에 보관된 말씀이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들어, 십계명이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고 기본이라는 것이죠. 무슨 기본입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텐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십계명이 기본이라는 것,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이 십계명을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또 성경에, 구약 성경이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 18장 하고요, 또 한 곳이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아시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서기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서기관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누가 네 이웃이냐, 뭐 이렇게 해서 대화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 백성들이 직접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 반응이 이제 18절입니다. 봐보십시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산에서 무슨 연기가 나냐? 그래, 이 연기가 바로 구름을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빽빽한 구름을 본지라.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떨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두려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번개 소리, 무슨 나팔 소리, 우레 소리, 그럼 뭐 비가 왔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인생에게 보여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이것이 뭐 진짜로 뭐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었냐 뭐냐,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정말 지엽적인 문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이 백성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 눈을 보고 서로 말을 하고 뜻을 통하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서면은 어느 정도로 두렵냐? 19절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직접 너희들을 이렇게 만나 주신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운데 떨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시험은 어떤 이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이드를 업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되도록 시험하신다는 말입니까?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직접 만나 주신 것이다.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그냥 무조건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죠?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게 경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너무도 크시고 너무도 위대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것이 경외하여, 그래서 말씀대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백성들이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순종하고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압도되어서 모세 보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듣고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고 아주 악합니다. 이런 하나님 보고 그렇게 모세 보고 그냥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한 이 말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 분이니까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면 압니다. 그만큼 인간이 뺀질뺀질하고, 그죠? 그냥 뭐 조금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죠? 어리석고, 그리고 그저 내 마음의 편한 대로 그냥 내 이익에 의해서 그래서 내 중심적이다. 고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셨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복잡한 일은 사실은 없었겠지요. 그죠? 이게 이 땅에서는 고쳐지지 않는 죄의 근원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런 본성.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 그 인생이 그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저도 그럼 너는 잘하나 이러지 마세요, 그죠? 저도 같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같이 알아가고, 같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겸비하게 목사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목사는 지옥 가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앞에 우리의 그 인도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지, 그 말씀을 설명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목사는 그저 관광 가이드라고 그럴까요? 관광 가이드, 그죠? 그래서 저기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관광을 가면 그 이탈리아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을 잘 이탈리아를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면은 그 실력 있는 관광 가이드죠, 그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지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인데 왜 또 깜깜할까? 이런 생각,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깜깜할까? 암흑일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빛이 아니고 막 까맣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여러분 해를 가리고 있으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흑구름이 빽빽하게 둘러 있는 그 흑구름 가운데로 지금 이제 모세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그림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백성은 막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들을 수가 없고 너무도 두렵고 떨려. 그래서 인생들은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할 생각만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내 이익만 찾아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싹싹싹싹 막 이렇게 아주 생쥐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흑암으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쫙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가서 이야기해라. 또 이야기. 이제 그래서 이 22절부터 여러분 24장 끝까지가 이제 언약서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앞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24장에 가면 언약을 완전히 체결하거든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렇게 해도 설명이 불충분해. 그래서 22절부터는 21장, 22장, 23장이 다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서, 법전이에요. 법전. 시행령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에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서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오늘 이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성경 읽어서 하나님이 오늘 뭐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기를. 그죠? 그냥 뭐 많이 읽는다고 덮어놓고 나 뭐 100번 읽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덮어놓고 100번씩 읽어봐야 여러분 조금은 내 유식한 것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모세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라. 봐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보았으니 보고 어땠니? 너무 두려울 정도로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다시 이제 법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줬으니 너희들이 알았으니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상은요,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듬을 수 있고 깎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신상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은이나 금이나 이런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가면 나와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음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종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종교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이런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제 토단을 쌓는다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뒤에 가면은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성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딱 고정된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느 곳에 이제 정착해서 또 살 때는 토단을 이렇게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옮겨가면 또 토단을 쌓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단을 쌓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법이 5가지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이 레위기 율법 말씀을 받기 전이니까. 그런데도 번제는 있고 화목제는 있었죠. 제사 드리는 어떤 법은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은 이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에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게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뭘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백성으로 사는 자체가 이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 이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가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토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다른 내 소원대로 막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집 가지고 이게 복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근데 이제 제단을 돌로 만약에 쌓게 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억이 없거나 돌멩이가 많은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으면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하라. 이런 건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제단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제단 하면은 돌을 또 깎아갖고 대리석으로 해서 근사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사하게 해야 무슨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는 것처럼 신이 그래서 우상들은 이런 집을 아주 거창하게 지어줘야 그 신이 위대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돌을 다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형을 다듬고 하다 보면 본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심이지, 제단이 얼마나 화려한가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래서 우상 신전들은요, 아주 화려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예배 의식도 화려합니다. 장엄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성당에 가면 장엄해갖고 뭔가 위축이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놓쳐버린다 말이에요. 장엄하다, 분위기 장엄하다,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려하게 이런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정을 가지고 이제 막 쪼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거기 무슨 상도 그리고 만들고 정으로. 그래서 정으로 막 쫓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폭력입니다. 그죠? 폭력이잖아요. 그죠? 막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해서 쪼아서 이렇게 좋은 걸 만들려면은 내 좋도록 다른 사람을 막 쪼아서 정으로 쪼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부정하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자기 정욕을 탐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러 제의 의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요, 예배 의식이 그냥 성적인 이런 문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는 그런 인간의 어떤 정열, 욕정, 열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이나 열정이나 예배에 있어서는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일단 이렇게 앞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을 때
그래서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돌로 할 때는 자연석 그대로 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이걸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그냥 이방신 섬기듯이 그냥 막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고, 그렇죠? 뭐 화려한 어떤 인간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된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런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